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마다 무엇답다라든가 무엇스럽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린이는 어린다워야 하고 아동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요. 선생님은 선생다워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맞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본분을 바르게 지켜나갈 때에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삶과 그리고 이 사회의 행태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지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성공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답다와 스럽다를 피하게 되면 그로 인한 체계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와 지구촌 전체가 위기감과 고조되는 세상의 다양한 파괴력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평안한 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 라고 말할 정도로 무관심한데 당하는 당사자들은 지옥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사건이 벌써 까마득한데 아프간의 사건으로 미얀마를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건도 벌써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조사를 했는데 태풍이 2번 지나가는 사이에 그 태풍에 신경 쓰느라고 아프가니스탄에 자기들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패배한 전략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왔대요. 참 편리하게 사는 거죠. 그냥 쉽게 잊는 겁니다. 쉽게 잊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필요에 따라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이 내면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 국가와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언제나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짚어볼까요? 좀 더 근원적으로 짚어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자기 자리를 바르게 지킬 수 있다면 인류의 문제는 아마 굉장한 많은 부분이 풀려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가 여러분 언제부터 부각이 됐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기후 문제를 논의한 지가 벌써 60여 년이 됐습니다. 무엇이 나아졌나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어느 한 나라를 공격하고 공격받는 나라는 너희만 잘 살려고 그리고 배격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박사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정말 탄소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강연을 한참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질문 끄트머리에 대학생, 초년생 1학년짜리가 손을 들더니 물었습니다. 박사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나요? 차 타고 왔죠. 자가용인가요? 예. 그럼 박사님도 탄소를 줄이는데 함께 노력하고 계시지 않네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만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웃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맞지만 더 현실로 들어간 나의 삶에서 나의 편리는 그것을 앞질러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 이익에 따라 내 귀에서 멀어져 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회의 회복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는 이 사회의 회복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질책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 유월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찾으셨던 유월절 절기의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 절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의 일인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기막힌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전 안은 사람들로 버글버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그렇다는데 아주 그냥 바글바글했습니다. 성전세를 낼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 또 그곳에 이것저것 다른 내용으로 모인 사람들까지 막 버글버글했다는 겁니다. 성전세를 낼 돈을 바꿔주고 환전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재물에 사용할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로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게 성전에 오는데 바빠서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든 간에 미처 이 성전세와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곳에서 유대돈과 비둘기를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여 팔았던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전에서는 유대돈만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헬라 돈은 성전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돈들을 갖고 있지 않던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그걸 환전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환전할 수 있지만 성전에 오는 길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환전을 할 때 이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면서 재물을 팔 때 또 이익을 봤어요. 장사꾼들이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피차 편의를 제공하면서 상부상조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불의한 장사였던 겁니다. 결국은 제사장들의 장사였던 거예요. 그 실체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여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본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각주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강도들의 소굴로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집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시장에 버금가도록 버글거리며 돈을 주고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노는 굉장했습니다. 돈 바꾸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좌판을 모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 의자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과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실제로 재물은 각자가 중심을 다해서
코끝부터 털을 하나하나 세며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걸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태생인지 아닌지도 살펴야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준비되어 있는 이 제물은 살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내고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다 정리가 됐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린다는 이 예물, 이 제물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보려고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어떻게 퍼득이며 죽는가를 보려고 제사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를 붙잡고 그 깃을 흩어보며 어떤가를 살피고 혹시라도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며 준비하는 제사의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돈만 있으면 된다는 핑계로 헬라 돈을 갖다 내면 나오는 그 재물을 사용하면 제사장들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통용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원하는 제사라고 이름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살펴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목사가 원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 형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낮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때문에 경론이 벌어져서 몇 달 동안 경론을 벌이다가 결국 예배 시간을 40분으로 줄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드렸어요.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수많은 핑계로 예배가 40분으로 줄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가 아니라 우리들 편리로 우리들이 결정해서 우리 예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배 시간도 오후 예배로, 저녁 예배로 우리의 결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채찍을 휘두르며 성난 음성으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정없이 그들을 몰아내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건데 이 한 번의 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노하셨던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서 불의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해야 할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엉뚱한 일에 관심을 쏟는 것에 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 이걸 빌미로 이익 집단과 결탁하는 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으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은 그동안 예수님을 경계하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제거할 시기를 정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제사장들은 위급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몰려가 나사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러 그곳을 가기 시작한 거죠.
대제사장들은 스파이도 보내보고 사람도 보내보고 실제로 살아났음을 확인한 후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통해 굉장히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질책하신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끼리 모여 이 수치심과 모욕감에 더 이상 시간을 둘 수 없다고 빨리 당기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성전 청결의 사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일찍 떠나게 되신 걸 알면서도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임이 급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청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동강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도선모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 주님을 찾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 아버지를 찾으며 눈물 짓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 청결한 교회인가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하여 이사야서 50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에 만민이라고 말하는 이 만민은 특정한 몇몇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차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사야는 벌써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했죠.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6절로 7절, 바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여기에 그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열어주신 시작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전은 기도하는 집, 온전한 구원의 집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 작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본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 죄를 회개함을 뜻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리고 지금 오늘도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께서 매 예배마다 구원받음에 대한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는 수십 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그 확신과 응답을 받죠. 그리고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증거하지요.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안나처럼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교회의 평안과 덕을 세우는 성도들인 겁니다. 아무도 모를 때 교회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요즘은 좀 보기 힘들지만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참 제가 복받은 교회인데 정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선배였고 선조였던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그 중에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권사님들이 매일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저녁이 되면 교회에 모이셔서 교회를 정리하고 본당을 정리하고 기도실에 모이셔서 찬송 부르고 하루를 나누고 은혜를 나눴어요. 지금 말하면 큐티죠.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안부계 권사. 아이고 권사님, 그 은혜를 나누셨어요. 저희는 그게 좋아서 그 늦은 시간에 권사님들 나누는 그 시간 머리를 뒤밀고 같이 그 은혜 시간을, 은혜 말씀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 권사님들은 집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전에서 기도하며 보내다가 새벽 기도에 출석하셨습니다. 물론 밤새 기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잠을 주무시더라도 성전에서 주무시는 게 기쁘시대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불편하신데요? 불편하긴 해도 마음이 기뻐. 이 말씀이 대답이셨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 철회하러 오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울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그러며 위로해 주셨어요. 항상 밝은 목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어느 때 가도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낮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보면 이 권사님 때문이가 느끼게 되는 사건들이 있죠.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유학에서 자리 잡은 이들도 많고, 자녀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믿음의 축복 속에서 남부럽게 살아가고 있음을 듣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의 직분자로 봉직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되었어요. 권사들이 되었고 세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분들 중에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서 따님들이 권사님이 되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다는데도 미국 교회의 문을 두드려 한 칸 방을 만들어 주무시기를 계속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돌아가신 우리 그 권사님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집이고 기쁨의 집이죠. 찬양의 집이며 축복의 집입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세대에 속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처럼 성전 청결 작업에 생명을 내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도를 잃었던 아담은 숨어서 벌거벗어 죄송해 나가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은 상태인 겁니다. 죄악으로 다 벗어 던진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청결 작업을 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벗었으되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임을 가슴에 꼭 담아 두십시오. 어려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2022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10월의 첫째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